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7계명이 금하는 3가지 간음을 상고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조심하고 노력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현대를 가리켜서 3X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이 3가지는 현대인의 우상인데, 이 사이언스,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스포츠, 지금도 야구장에, 축구장에는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프가 재미가 있고 좋아가지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스포츠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섹스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성의 문화, 성개방, 성혁명을 부르짖고 엔조이하는 그런 시대에 속에 있죠. 21세기 성혁명 물결이 일어나고 결혼 아닌 청춘 남녀들이 성범죄로 아이가 잉태되어서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는 성범죄가 성하면서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모르죠.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먹고 살만 하면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보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 물로 청소해버렸고, 소돔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 동성연애가 유행할 때에 불로 완전히 심판해버렸잖아요. 폼페이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에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이나 또한 창세기 19장의 유황불의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8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가정을 지키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광야에서 2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 음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혁명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죄악에 때묻지 아니하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간음. 이 간음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2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아프, 남녀 간의 불법 성교, 이것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와 남의 남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에 그냥 봐줘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고 할 만큼 이 음령죄가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의 아내, 남의 여자, 결혼하지 아니한 대상들이 성범죄 할 때에 나아프,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어는 짜다. 주로 미성인, 결혼하지 아니한 남처녀 총각들이 성행위를 하는 이것을 짜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정조를 못 지키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은 그것이 짜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생활은 정당한 부부, 결혼한 부부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결혼하지 않는 대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동침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를 깊이 수면시켜 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고, 중매를 하나님이 하셨고 주례를 하나님이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그게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사는 것도 그리 좋은 게 아니고 여자 혼자 사는 것도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는 남자 혼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고 여자 혼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었느냐?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마니교와 노스틱파는 성적 욕구가 제약시해서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칙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가정을 깨버리는, 이혼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성관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법적이 아닐 때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의무가 뭐예요? 물론 남편이 결혼하면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고 살 돈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내는 가정살림 잘 살고 요사이는 맞벌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물론 말씀하지만은 성의 의무, 남편이 원할 때, 아내가 원할 때 의무를 다해야 되지 의무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을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해놓고 쉽게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여자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에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불법 성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성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상대 외에는 사용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합법적인 재혼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그것을 잠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옛날에는 정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지만은 성행명을 부르짖으면서 요사이는 간통죄가 합법적으로 이제 무시돼 버렸잖아요.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이제 없어졌지만은 합법적으로는,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폐지시켰을지라도 간통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신앙인들은 간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달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남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는데, 그냥 바람 한번 피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적으라고 이혼해 주냐, 이혼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안 해줬는데 그 여자하고 살다가 남편이 병드니까 그 여자가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처한테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래도 본처가 집사님이고 신앙생활을 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애들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주어서 이제 병들어서 집에 있기도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집에 누워있다시피 하는데 영혼이 불쌍하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주일날 겨우 교회를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요새는 TV에 나오는 설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남편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침대 밑을 이렇게 보니까 침대 밑에다가 뭘 열어놓은 거니 일기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기장을 뒤적뒤적해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갖다가 회개하는 것을 기록해 놨더래요. 그런데 매일 며칠 날 어느 술집에서 어떤 여자하고 거시기했다, 어떤 남자 아내하고 어떤 여자하고 여관에 간 것, 호텔에 산 것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내가 그동안 너무 속았구나, 이런 남자 그냥 여자 하나 하고 그냥 놀아난 게 아니고 막 여자 놀아난 거 생각하니 속이 뒤집혀가지고 이 일기장을 목사님한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둬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대.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허욕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거들랑 절대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덤까지 갖고 갔어요. 여러분, 이 7계명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끝내야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 했으면 그걸 갖다 갚아야 돼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7계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미련하게 그것을 해놔가지고 속이 막 뒤집히니까 목사님에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요사이 고민이 뭐냐 하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90%가 이혼 문제, 이성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눌려 살았는데 미국 가니까 여자가 너무 개방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문제로 끼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를 봅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현재 막 피가 끓는 시절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입니다. 못생긴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장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길 수 있었느냐?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늠은 장담을 못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 어머니 계모하고 관계가 일어나가지고 장자의 복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아버지와 거시기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식을 낳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빠하고 동생하고의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철저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법 선교하지 말고 동성연애하지 말고 육체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7계명은 심적인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적인 간음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안 했더라도 마음적인 심적인 간음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게 심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바보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게 만약에 심적인 죄라면 다 간음죄에 이르겠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음욕을 품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이 원문에 보니까 플레폰, 이 플레폰의 말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따먹을까, 저 남자를 어떻게 유혹할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남들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안 돼가지고 범하지 않아도 이미 심적으로는 간음을 저질렀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는데, 여러분 천사가 여성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주로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느냐? 동성연애하려고 온 겁니다. 벌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연애가 있었거든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이 바로 그것도 간음에 해당되는 죄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막 물을 흔드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짓을 못했지만은 그들은 이미 뭐 했느냐? 심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남자는 여자 만나기를 주의하고 여자는 옷차림을 주의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 만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했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한대요. 성경에도 구약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말세가 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요새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자는 복장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배꼽티, 처녀들이 자꾸 입으면 안 돼. 그리고 치마를 갖다 너무 짧은 것, 바지를 너무 짧은 것 입는 것도 남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옷차림이 정숙해야 안 되겠어요. 남을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심적 간음의 금지 이유가 뭐냐 하면, 간음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인과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죄를 짓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십계명을 범하면요 영혼은 벌써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영혼은 벌써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영혼을 멸망하면 안 되고 영혼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이 죄가 살인죄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음의 금지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간음하면 싸움의 불씨가 되거든요. 이혼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TV에 부부 클리닉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과 전쟁.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혼을 합니까? 그것이 대다수가 거의 다가 바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군인데, 다윗이 일생에 세 가지 큰 하나님 앞에 에러를 범했던 것이 뭐냐면, 첫째가 밧세바가 뻘거벗고 모욕하는 것보다가 불려들어가지고 동침하잖아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뻘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모욕하는 걸 봤으면 돌리고 집으로 내려와 보면 될 텐데 그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 예쁘다 야.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 끌려들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범죄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 집으로 보낸다. 충신 우리아는 자기 동기 동창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와 잠을 자겠느냐. 충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전방에 보내가지고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는데 이게 살인죄예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또 하나 마지막이 뭐냐,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넓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충신이 와가지고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지금보다 배가 늘어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데도 꾸역꾸역 씌워가지고 인구조사하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갖다가 5만이나 줄어들게 만들어버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주의 종들의 말도 안 들고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세 가지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이 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일하다 갔지만은, 오늘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의 미움이 살인죄고, 음욕이 불타면 다윗같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교만하면 인구조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충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 인구조사는요, 교만은요, 다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험에 들었더라도 시험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음행죄는 소동아의 선을 병들게 만들고 로마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래서. 이게 참 무섭잖아요. 심판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세상에서 한 대 맞는 것보다가 천당 못 가는 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가지만은 그런 죄를 저려놓고 지옥 갈 죄를 저져놓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도 육체도 삶이 건강하고 정결해야 되지, 병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메리카 부시 마스더라고 하는 이 독사 일종의 뱀이 있는데, 이 뱀은요, 서가지고 얼마를 있을 수 있는 거 하니 20분 이상 뱀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뱀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 없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색깔이 무지개 색깔처럼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에, 그렇게 뱀이 아름다워도 물리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리의 어떤 일시적인 쾌락을 이기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눈 맞는 사람끼리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자신을 파괴시키고 무서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이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적인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간음은 항상 신앙적인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턱에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문턱에 와서 시딤에서 모압의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데 갔는데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나면 2차 행사가 뭐냐, 남자 여자끼리 동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받아가지고 남자들이 간음을 행하다가 그날 죽은 사람들이 23,000명이 그때 죽은 거예요. 간음을 행하다가, 다시 말하면 우상승인인데 동참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간음을 별로 죄의식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무섭게 여기고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못 섬기면 귀신 섬기든지 잡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버티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일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는 신앙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신앙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했을 때에 만점 맞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작손손의 복을 넘치게 받았던 것을 보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왜 주일 성수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사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육체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뇌의 모든 성도 하나님 제일주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밤에 다니면서 아세라 바알 막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이방 여자들을 왕무로 데리고 오니까 이방 신상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따랐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오느니 사람도 살기 힘들고 짐승도 살기 힘들지요. 갈멜산상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냐, 저기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내기했을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가물었던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그래야 육체적인 죄도 안 짓고 심적인 간음죄도 안 짓고, 그리고는 영적인 신앙적인 간음도 행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인데, 간음은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는 이 죄악을 멀리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